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 나라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때로는 보일 수도 있어요. 복지국가를 만든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들도 세상 나라가 또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모든 게 악하다는 것은 아니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게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살인 선고를 받고 20년 30년 복역하다가 그게 무죄다 그래서 풀려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적인 악의도 있고 죄악들도 다 엉켜서 세상 나라가 통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라가 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이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 그럴 때 나라가 더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보면 그분들이 뭐 학력이 높은 분도 아니고 뭐 가문이 좋은 분들도 아니고 그러나 나라를 위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제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희망이 없다 이럴 때 내 몸을 던지자. 그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30대, 20대 이럴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니까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그 후손들에게는 힘든 삶이 됐어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죽은 후에도 그 가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그 아들들을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말입니다. 그 아들들은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그 이름이 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첫 사역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당과 똑같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다른데 성전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이 있단 말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제단 중심이 성전이라면 회당은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 이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기능이. 근데 이 회당이 언제 시작됐죠?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면 회당은 바벨론 지역에서 시작된 거예요. 회당이 본래 없었습니다. 이런 회당이. 근데 성전이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유대인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지나요? 회당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성전 중심의 회당이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회당이에요. 회당. 거기서부터 이제 가르쳐야 될 사람이 나오니까 서기관들이 생긴 겁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회당에는 서기관 율법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당이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한 후에도 이제 계속 있었죠. 성전이 있고 회당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성전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신앙적인 장소가 회당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고 랍비들이 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자들이 전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처럼 소그룹을 하다가 당신이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듯이 예수님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성경의 말씀을 해석했다, 어떻게 해석했다, 그런 말씀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2절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뭇사람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님이에요. 율법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의 기원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 에스라가 우리 느헤미야 다 읽었지만 성벽을 다 건축한 후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의 기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 가르치는 자, 율법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전하신 말씀이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보다 훨씬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권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생님을 만나면 어떤 분은 그냥 중요한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가르치는 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힘을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저 율법을 아는 대로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꼭 지켜야지, 저 진실이구나, 저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권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서기관들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은 옛날 모세 시대부터 물법 선생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쳤다. 뭐 탈무드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어떤 부분마다 삶의 원리가 되는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말씀 잘 모르겠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주석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석을 볼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 무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맞다, 그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말씀이 아주 강렬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율법의 말씀이든지 예언서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근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회당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죄인들도 올 수 있는 곳이죠. 우리 마치 교회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본래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위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후자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떨 땐 조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스리는 분이 오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 앞에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고 악한 것들을 제어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한다면 그 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존재. 더 먼저 알죠. 민감하게. 빛이 오면 어두움이 도망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탄의 세력, 귀신과 사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 말만 빼면 그렇죠? 성도들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게 해요. 한마디도 말 못하게 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같은데 귀신이 주님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 귀신들이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런 말씀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회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완전히 악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증언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예수의 증언자가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튼 사람들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건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귀신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과 사탄의 역사를 멸하는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쳤다 그러는데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이상 악한 영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어쫓는 거죠. 단지 귀신들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주지 않는 것, 미움, 다툼, 질투, 속임,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속이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죄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은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런 통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도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원망도 생기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가는 것. 무엇으로? 내 삶의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감사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거든요. 절망과 다툼과 미움과 분열과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회복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리 무너져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도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모든 삶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더 미래의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회복되어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화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이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막 부흥되기 시작했을 때 뭐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늘 조용하고 일상적인 삶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쌓여 있었던 원망과 여러분 원수 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선교지에 나가면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들어오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가 들어오니까 악한 것들이 그렇게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이론이나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권위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여러분, 볼품없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고, 실패가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절대로 미움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고 분열도 아니고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걸 늘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늘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 나갈 때 이 세상은 어두움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참 밝은 빛과 기쁨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희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